오늘은 2025년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주일, 제가 오늘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은 첫 시간, 첫 것, 이걸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때묻지 않았고 그것은 하나님을 가장 인정한다는 것이 되기에 첫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올 한 해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가고자 하는가? 옆에 우리 현수막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현수막 여러분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이 넘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운칠기삼이다. 들어보신 적 있죠? 운칠기삼이란 무슨 말이냐면 실력은 3이다, 운은 7알이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 이 말을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게, 어떤 사람이 보면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아무리 해도 안 풀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그 시대와 시기와 사회 분위기와 유행이 딱 맞아 떨어지는지 그 일이 막 넘치게 잘 되는 것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만 좋은 성적이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시험의 운이 그에게 잘 맞아 떨어질 때 뭔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운칠기삼이다 사람들은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운칠기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실력이 3이지만 나머지 7알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2025년 이것을 꼭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2025년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오늘 성경의 몇몇 인물들을 통해 그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이삭의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자 해요. 여러분, 이삭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는데 평생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쫓겨났는가? 아브라함 때 있었던 우물 곁에서 살아가는데 이삭은 작은 부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세력이 그 물을 차지하고자 이삭을 자꾸만 다른 데로 쫓아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때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랄 사람들은 그 당시에 아무리 밑을 파도 물이 나오질 않아요. 바닥을 알 수가 없으니 헛고생만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쫓겨났는데 종들에게 말합니다. 여기 한번 파봐. 종들한테 그래요. 여기 파봐. 여기 주인님 이 정도 파면 되겠어. 거기 파. 파면 어떻게 돼? 물이 나와요. 물 나오지? 우리 여기서 살자. 여러분, 그랄 왕이 여기를 또 뺐습니다. 여기를 또 뺏어가요. 이삭이 작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랄 지역의 왕들보다 세력이 작으니까 쫓겨납니다. 그런데 이삭이 또 갑니다. 다른 데를 가더니 어떻게 합니까? 종들한테 말해요. 여기 파. 여러분, 제가 그냥 구성하는 거예요. 여기 파봐. 여기 판다고 물이 나올까요? 또 고생하는 거 아닐까요? 파봐.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랄 왕이 또 와요. 그걸 다 자기들은 평생 파도 물이 안 나오니까 그걸 또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삭이 그냥 다른 데로 갑니다. 그러더니 거기서 종들한테 또 이야기합니다. 여기 파봐. 막 열심히 파니까 이제는 그전보다 물이 더 넘치게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이면 우연이라 할 수 있겠죠. 두 번까지도 우연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세 번은 우연이 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2025년 이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사건 되길 바라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손을 대고 우리가 이 일을 향해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갈 때 거기서 물이 솟아오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고 가자는 거예요. 운칠기삼, 실력으로만 사는 것, 물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삶, 여러분, 이 삶 좋은 삶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또 나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쌀이 이 정도 수확량인데 그 해는 그 수확량의 100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길 원하세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보여주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심을 나타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구원받는 일도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사모, 하나님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의 산업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놀라운 일하심을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걸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는 2025년 왜 더 이 주제로 삼았는가? 제가 2024년을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갈수록 좋은 세상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갈수록 살아가기가 참 팍팍하고 어려운 세상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갈수록 좋은 세상이다. 어떻게 한 사람도 없어요? 갈수록 참 살기 어렵다. 어떻게 두 사람밖에 없어요? 난 중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하고 2017년도에 여기 아래가, 원래 여기가 여기 상가가, 이 상가가 어떤 데냐면 우리 주방이 크잖아요. 이 상가가 그 한밥집 해서 이 주변에 이 일하시는 분들이 여기 와서 식사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때 여기 우리 상가의 임대료가 얼마인 줄 아세요? 여기 한 층을 그 한밥집이 다 썼는데 여기 상가 임대료가 한 달에 1,5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식당이 그걸 감당하고도 그 사장님이 집을 사서 나갈 정도로 그런 곳이 여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 와서 식사하고 너무 잘 돼서 2층에 순대국밥집을 냈어요. 그분이, 자기 그 딸이. 그런데 그 집도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밥집에서 먹고 순대국밥 먹는데 순대국밥 그때 가격이 얼마였을까요? 6,000원. 6,000원. 그런데 지금 순대국밥 가격이 얼마예요? 10,000원 줘야 돼요. 10,000원. 추어탕 따끈하게 먹으려면 얼마 줘야 돼요? 이제 12,000원 됐어요. 조금 더 곤드레밥 먹으려면 얼마 줘야 돼요? 15,000원 줘야 돼요. 여러분, 그럼 몇 배가 오른 거예요? 몇 배가? 2배, 반 이상. 예, 물론 이해는 됩니다. 이제 그분들도 임대료도 내야죠. 인건비도 올랐죠. 오를 수밖에 없는 거지만 우리의 임금은 2배 올랐습니까? 죄송합니다. 2배가 안 올랐잖아요. 안 올랐잖아요. 갈수록 뉴스를 보면, 의학계 뉴스를 보면 코로나 같은 질병, 전염병이 또 올 수 있다. 계속 나와요. 저는 작년처럼 독감에 이렇게 많이 걸리는 것은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독감에 그렇게 많이 걸린 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갈수록 더 세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성이 있는 것 같은데 갈수록 그 전염병도 더 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제 독감 주사 맞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독감 주사를 태어나서 2번밖에 안 맞아봤어요. 넘어갈게요. 그냥 안 맞아봤다고 얘기하는 건데. 다행히 전 독감을 걸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태어나서. 그래요. 여러분 표정이 그래서 이거 같은데 그냥 그랬다고 그냥 말씀드려요. 그런데 독감을 그렇게 많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이제 세상이 예민하다 느낀 게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언제냐? 지난번에 이사하는 날, 지금 집 말고 전에 이사하는 날, 이사하는 당일에 인터폰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실인가 하고 받았어요. 관리실이에요. 관리실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랫집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조용히 좀 해달래요. 여러분, 이사하는 날 제가 그걸 받고 너무 황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사하는 날 어떻게 조용히 합니까? 아니, 가구를 옮겨야 되고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다 다 그 붙여놨잖아요. 이사하는 날 조용히 해달래요. 와, 그때는 야, 진짜 큰일이다, 큰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도 저녁에 집에 가면
계속 방송 나오지 않습니까? 층간 소음에 유의해달라. 저는 그 방송을 들을 때마다 다짐합니다. 잘 유의해야지. 왜요? 요새 삶이, 세상이 무서워요. 여러분, 함부로 윗집 찾아가고 분노하고 인터폰 하지 마세요. 그냥 배려하고 넘어가세요.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 주목하는 나라가 됐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지, 나아가 12월에 그 많은 생명들의 죽음을 우리가 보며 얼마나 가슴 아팠습니까? 자녀들, 요즘 마약이라는 이 부분이 너무 우리 곁에 밀접해졌어요. 아이들이 어디에서 어느 집에 모여서 부모들이 맞벌이 하니까 뭐하고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연초부터 이런 안 좋은 이야기를 할까? 그러나 안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지금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왜 이야기합니까? 현실은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현실을 바라보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런 세상을 볼 때마다 자꾸만 비관적인 시선이 쌓여집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나아갑니까? 야, 진짜 살기 힘드니까 그냥 못 살겠다, 이 나라 떠나자, 힘들고 돈도 없는데 결혼도 하지 말자, 자녀를 낳지 말자, 차라리 직장 다니지 말고 알바하면서 살자. 이게 하나님 기댈 곳이 없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여기서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기로 더 나아가자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것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로 더 달려나가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무슨 힘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내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잘 되셨습니까? 내 능력으로 살아왔는데 잘 되셨습니까? 잘 되셨다면 축하드리지만 잘 안 되셨다면 이제는 방법을 바꾸시길 바라요. 하나님, 오직 의지할 분, 오직 내가 신뢰할 분, 오직 나에게 도움 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나아가는 방향이며 외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늘 압제를 당해요. 왜냐하면 블레셋은 철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은 막대기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9절 10절 봅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분이 응답을 주시니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억할 첫째예요. 오늘 기억할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만 붙잡으세요. 오직 하나님만 붙잡으세요. 블레셋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삶의 어려운 일들,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30편 10절 제가 현수막에도 해놨는데, 여러분 힘들 때마다 2025년 이 말씀을 계속 부르짖길 바랍니다. 저 역시도 요즘 계속 부르짖는 게 이 시편 30편 10절이에요.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계속해서 요즘 기도하는 게 이거예요.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에서도 그것을 능히 이기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까 황덕영 목사님 이야기를 드렸는데, 황덕영 목사님 같은 경우는 로그교회, 우리가 설립예배도 같이 갔었어요. 작년 이제 초반에 이제 그곳에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황덕영 목사님 교회를 후원할까 하지 말까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왜 그런가? 이유가 있습니다. 황덕영 목사님 그 로그교회는 땅이 있어요. 그리고 그 땅 위에 건물을 지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상가교회예요.
그 뭔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후원이 이게 맞을까? 이게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교회가 빚도 없고 그 교회가 오히려 세워져 있는데 이게 맞나?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막 처음 시작했으니까 그럼 그 교회는 어떻게 땅이 있고 건물이 있는가? 여러분 참 이 하나님의 일은 100배나 거두는 일이 있어요. 그 왕도영 목사님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그분이 서울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30년 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30명, 50명 돼갈 때 어떤 한 분이 찾아오더니 교회를 짓고 싶은데 목사님이 제가 찾던 목회자가 맞다. 그래서 교회를 지었으면 좋겠다면서 여러분 30년 전에 얼마를 줬냐면 14억을 줬어요. 14억을 헌금했어요. 30년 전에.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서울에서는 그때도 비싸니까 안 되니까 이제 인천 그 지역에다가 새로운 개발 지역에다가 그걸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님의 일이 꼭 힘듦이 있어요. 그걸 했는데 문제는 그 지역이 개발 지역이라고 이렇게 샀는데 종교 용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게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미뤄지다가 나중에 결국 황도영 목사님이 직장 다닐 때 그걸 같이 교회를 세우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 목사님이 그곳에서 한 20년을 목회했는데 성도가 한 사람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도영 목사님이 부교육자로 있다가 개척하러 나갈 때 저한테 목사님, 장로님 한 번만 와서 이 지역이 과연 가능성이 있을까? 우리 아버지가 20년을 목회했는데도 안 되는 곳에서 내가 다시 들어간다고 이게 과연 목회가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서 꼭 봐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안 된다 싶으면 다 매각하고 그 옆에 신도시 상가로 그냥 나가고 싶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와서 조언을 구하는데 그럼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재작년에 같이 장로님하고 같이 그 인천을 갔어요. 인천을 가서 봤는데 확실히 좀 이제 개발된 지가 한참 이제 지나서 이제 좀 노후된 지역이긴 한데 교회 위치는 또 괜찮고 주차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우리 교회도 상가에서 하지만 사실은 참 상가에서 다시 일어난다는 게 오늘날 신도시에도 교회가 많으니까 힘드니까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이 잔디마당 앞에서 고기도 꺼먹고 애들 막 축구도 목사님 자녀 셋이니까 목사님이 토요일 날 막 축구하는 모습 보여주다 보면 주변 애들 지나가면 한 명 오라고 하고 그냥 여기에서 나는 승부 봤으면 좋겠다. 하나님만 믿고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20년 물론 아버지 목사님 참 힘들었지만 다시 또 젊은 힘으로 한 번 더 여기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제가 그거 간다는 거를 사실은 장로님하고 제가 만류를 했어요. 그냥 이 지역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왜냐하면 상가에서 이거 땅을 사서 다시 건물 짓는다는 거는 참 어려운 일 같으니까 여기서 소망을 보자. 그러고 나서 설립 예배 드리고 이제 한 달 뒤에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좀 많이 왔어요? 목사님 한 명도 안 와요. 여러분 제가 이 마음이 얼마나 그래요. 아니 분명히 기도하고 막 지금 애쓰고 열심히 달려가니까 분명히 하나님 일하십니다. 한 3개월 지났어요. 제가 전화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좀 사람들도 옵니까? 그때 목사님 청년 한 명 왔어요. 주여 로구교회 주여 제가 설립 때 가서 막 축사도 했는데 주여 제발 축복 없어서.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서 목사님 어떻게 됐습니까? 좀 부흥이 됐습니까? 그때 갑자기 목사님 진짜 너무 감사해요. 그래요. 왜?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막 부흥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애들까지 65명이래. 그래서 고민했어요. 후원을 해야 되나? 이걸 해야 되나?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다가 여러분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 그 목사님이 그때 그 교회에 우리 같이 가서 그때도 계속 또 순대국밥만 먹었네. 그때 거기 옆에 식당에서 순대국밥 먹으면서 막 우리 셋이 하나님이 하시면 될 거예요. 목사님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지금도 살아 계세요. 막 하는데 황도영 목사님이 그게 너무 압박감이 드니까
막 울더라고요. 막 그 자리에서 밥 먹다 막 울어요. 아니, 하나님 하세요. 하나님 하세요. 막 그 자리에서 막 기도하고 막 순대국밥집에서 막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주께서 황동현 목사님을 통하여서 막 울어요. 순대국밥집에서 막 울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년 동안 안 됐던 교회 그 터에 들어가서 한다는 게, 그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없으면 누가 거기 가서 하겠어요. 정말 다 매각하고 가야죠. 그리고 한 가지 참 위대한, 참 잘한 결정이 무엇이냐? 그게 사실은 그 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었어요. 네? 어떻게 보면 그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거를 우리 합동측으로 들어오면서 합동측 재산으로 다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상가 처음에 우리 개인 이름으로 대출되니까 했지만 지금은 이 교회 재산 온전한 하나님 재산이잖아요. 이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재산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 믿고 달려나갈 때 성도 한 명도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 나는 바랍니다. 하나님 내 편 되실 줄 믿습니다 외치고 달려나갈 때 하나님은 그 외침에 거부하시거나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런 일들을 왜 이루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의 산업에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여정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갈 길이 구말리예요. 구말리. 제가 오직 하면 이걸 새벽마다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옵소서. 갈 길이 구말리예요. 앞으로도.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일하시면 돌들을 들어서라도 찬양받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일하시면, 천지의 주인이 일하시면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2025년 힘차게 달려갑시다. 우리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딱 하나의 키워드입니다. 우리 삶과 현실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니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니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끝났다고 말해도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없습니다. 이삭이 우물 곁을 떠날 때 물이 없어 끝날 것 같지만 물은 이삭이 가는 길 내내 그 지역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물은 계속해서 솟아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아무리 압제당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삶으로 2025년 기대하며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 붙잡고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며 달려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삶을 통해 자신을 반드시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2025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 드러내 주시옵소서. 30배요 60배요 100배의 결실이 나의 모든 삶에, 영혼에, 건강에, 가정에, 산업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2025년 하나님 나의 돕는 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기를 하나님 다짐하며 달려나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하나님 우리 현실이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며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답을 찾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에게
해결하시면 해결되는 것이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살아갈 것이며 찬양하며 살아갈시며 예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삭에 넘치는 축복의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능력의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와주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넘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돕는 자 되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무너진 부분에 회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무엘에게 주셨던 그 아름다운 회복 하나님 오늘 우리도 누리게 되는 2025년 하나님 반드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현실 만만치 않습니다. 실력을 삶을 다 가졌어도 운이 7알이다 말하는 세상 우리는 압니다. 7알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때로는 30이요 60이요 100배나 하나님이 더하시면 이 어려운 현실도 능히 놀랍고도 역사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시지 않으면 내가 내 가정을 어떻게 지킵니까? 하나님 도우시지 않으면 내가 내 자녀를 어떻게 키웁니까? 하나님 도우시지 않으면 내 산업을 내 힘으로 어떻게 지켜나가겠습니까? 하나님 2025년 시작하는 첫 시간 온전히 이 세상의 왕이시요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당신만을 의지한다 고백하며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의 이 예배를 받으시고 2025년 놀라운 은혜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삭에게 주셨던 100배나 더하시는 그 넘치는 은혜 우리 성도들 삶에 다 넘쳐나서 올 한 해 마무리 지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눌 대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